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배를 마치고 대부분의 성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애타게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칙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성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나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교회 내에서 확산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더 긴장하면서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일단 코로나19부터 의심하시고 검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도 자가격리를 원치 않기에 나는 자가격리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 혹시라도 자가격리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성도들은 집에서 예찬관이나 트리니티실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삶도 지키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소 2주의 자가격리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자발적인 집콕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순간 당황하기도 하셨고 울분이 솟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첫 반응이야 다양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2주 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자가격리 중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가격리 기간이 2주가 아니라 4주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또 언제 자가격리가 해제될지는 알 수 없고 그저 해제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한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니면 1년 이상을 자가격리로 지내야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수년을 그렇게 지내야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평생을 자가격리로 지내야 한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소망도 없고 절망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강제적이고도 억울한 무한정 격리기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거대 제국의 제2인자가 되는 당일까지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옥살이만이 격리생활은 아니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의 격리 생활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노예 생활, 감옥살이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반대로 떨어지는 인생.
그것도 점점 더 고립된 격리 생활로 빠져들 때에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리 생활을 끝마친 후의 삶이지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격리 생활로부터 자유해졌고 또 권력까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새 이름을 부여받았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주신 이름은 아니지만 바로 왕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요셉의 삶의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이자 새로 부여받은 이름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른 것도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바네아는 애국어로 생명이란 뜻이에요. 사브낫이 문제는 그 분명하지 않은 거죠, 뜻이.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생명의 유지물, 또 땅의 양식이 생명이다, 생명의 구원자 등 여러 가지로 풀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과 결부되어서 세상의 구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상관없어 보이는 고독의 시간도 지혜롭게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은 더욱더 지혜롭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자유의 삶을 탐욕과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처럼 사브낫 바네아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자유의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세상에는 생명을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 속에서 어려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반대로 노예와 죄수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같고 또 목표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시간을 낭비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독의 시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무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막 감옥에서 나온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에서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는 결코 허비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의 입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 인정하게 하셨죠. 요셉은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바로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단한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존재를 잊었고 형제들은 요셉의 존재를 외면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고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까닭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됐죠.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수고했을 때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 앞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난제도 풀리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에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고독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독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한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바로 명철과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39절에 보니 바로가 한 번에 요셉을 또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세계 최고의 사람이 그를 인정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한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그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레위인은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레위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봉사한 건 아니죠. 30살이 되어서야 회막 봉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3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뭐냐?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30세가 되기까지 평탄치 못한 삶, 고단한 삶, 고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명철과 지혜가 더해갔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명철과 지혜를 더해갔던 것이죠. 요셉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평생토록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대할 때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더니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이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요셉은 평생의 이 가슴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 형들에 대한 분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로 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곳에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분은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형제들의 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조차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요셉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자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고 그는 승리하였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걸려 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고 거리를 두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중심을 바로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요셉의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나중에는 결국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박해하는 자들을 인내와 용서로 대하였습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요셉을 구출해 주겠다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는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배신 때문에 분을 내지 않고 고독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요셉에게는 부모조차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져왔죠.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주변에는 용서할 수 없는 자, 유혹자, 배반자, 편애자, 박해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명철과 지혜를 키워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이 소년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는데 평생의 애굽 제국의 왕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과의 이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하였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30이 되기까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그의 명철과 지혜가 더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보내거나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키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자이든지 유혹자이든지 박해자이든지 배반자이든지 편애자이든지 누구라도 내 인생의 자산이요 내 인생의 성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요셉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요셉을 꺼내서 자유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부여한 새로운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주라는 그 이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에 훈련받은 요셉은 자유의 시간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을 방종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독의 시간도 잘 보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가 정치해도 그보다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 사단장, 연대장은 그만두고 예비군 소대장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하던 요셉이 그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그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거대한 이 애굽 제국을 구해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고독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고 막중한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신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귀한 자리를 주셨죠. 총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전국 12주로 그리고 큰 덩어리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고 주마다 나름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체제는 아니었죠. 애굽의 최고 통치자는 바로 왕이었고 그 다음 통치자가 총리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총리의 직을 준 거죠. 그러면서 총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또 그의 권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거죠. 명예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호의를 받았다는 명예의 상징이죠. 또 총리의 권세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게 버금수레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사브낫 바네아의 사명,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총리의 신분, 총리의 권위, 총리의 명예, 그리고 총리의 권세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애굽 백성들이 풍년의 때에 낭비하지 않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죠. 민족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되고 순종하는 이 요셉을 틀어서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민족의 꿈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잠시 자가격리를 당했는데 곧 멀지 않은 날에 영원히 격리를 당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어도 그 시간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을 만나기도 하고 곤고한 날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하셨어요. 다만 순간순간을 우리 훈련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날에나 공고한 날에나 지혜롭게 보내면서 성숙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분노와 탄식으로 허비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13년이라는 노예와 죄수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명철과 지혜를 쌓아가며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살아냈다면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이름과 함께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을 너끈하게 감당해냈다면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독의 시간조차도 요셉에게는 재산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사분한 반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요셉처럼 그동안 훈련받은 신앙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여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유의 시간이라고 해서 형통의 시간만은 아닐 거예요. 형통의 시간, 또 곤고한 시간, 이것이 교차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시간을 들어서 위대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쌓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부담을 주는 악한 사람들조차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지혜롭게 대함으로써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마침내 그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고 세상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을 이루어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격리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시간이 순경의 때만 계속될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고 믿음과 또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